오늘 우리 첫째 날 우리 제목은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이 성막이 결국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성막은 성전 교회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후에 민수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 하신 후에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들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 성막을 딱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동서남북을 칩니다. 동서남북을. 성막을 중심으로 치죠. 그러면서 모든 방향은 성막을 향하게끔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들의 장막,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에 나오는 방향은 전부 다 성막을 향해서 항상 나와서 성막을 향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 중심, 어디를 향하여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향하고 예배를 향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향하게 하시면서 성막을 통하여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냐. 성막 주변에 자기들이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막에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뜰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뜰을 만들고 그 뜰을 중심으로 항상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특별한 종교적 의식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 삶의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와서 뜰에 와서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곳을 향하라라는 것과 같이 동시에 우리의 삶이 항상 여기서 우리의 삶이 교회를 통하여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의 교회가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안타까워하시는 교회도 있겠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숫자가 모인다고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중요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놓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은 교회 속에 이것을 잃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땅에 있지만은 정말 저 보좌와 통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삶 속에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반드시 보좌의 망대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복음의 망대입니다.
복음의 망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구약에는 성막, 성전이라는 용어로 표현됩니다. 그러다 신약에 교회라는 말로 나옵니다. 교회란 말로요.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 성막,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상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다 이루신 이후에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교회를, 처음 교회란 말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근데 주님이 세우실 때 첫 교회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에게 남기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교회의 시작은 무엇이 되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요, 이 부분으로 되어져야 되고 이 부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주시는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복음 속에 교회가 세워져야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복음 속에 세워질 때 세상의 어둠과 저주의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우리는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되지, 이거 놓친 순간은 아무 힘이 없죠. 두 번째, 그래서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기 위해서 늘 교회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 앞서면 복음 놓쳐버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가야 돼요. 우리 영적 상태가 올라가야 돼요. 복음 위에 딱 서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는 사도행전 1장 3절.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것을 바로 영적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역사, 이 비밀이 교회 속에, 하나님 백성들 속에 함께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교회는요,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곳에 역사합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기도하는 단을 쌓을 때, 그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죄의 사자가 역사합니다. 이 상태가 교회의 힘입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정인의 망대입니다. 교회 속에 이 망대가 세워져 있냐? 교회가 말씀을 붙드는 그 속에 세워져 있냐? 교회가 기도하는 영적인 역사가 있냐? 세 번째 기도는요, 정인의 망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땅 끝까지, 현장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만이 아니라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 현장이 가까운 현장에서 먼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주시고 증거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속에 이 상태를, 곧 이게 망대입니다, 세워지기 원하신 거예요. 이 벽돌이 아니잖아요. 이 돌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 영적 비밀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이게 딱 세워져야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방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치유받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 자신이 복음 속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것이 많아요. 나 육신 세상 주제. 내가 먼저 치유받고, 그리고 세상 현장을 치유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치유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치유받고,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이것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것으로 우리가 가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이 치유받아야만 우리는 현장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서밋이 되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특별히 서밋되게 하신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방향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는요, 이 방향을, 근데 이런 망대가 안 쓰면 이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상태가 안 되면 우리 것을 따라간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그럴 때 237 현장을 살리고, 더 나가서 땅끝인 237을 살린 겁니다. 이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망대의 응답을 놓치지 않으면 이 방향의 응답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망대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이 응답을 주시고, 교회가 이 망대의 응답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응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구체화되는 것이 세 가지 뜰인 겁니다. 세 가지 뜰.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9절. 출애굽기 27장 9절에는 눈에 보이는 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뜰을 만들지니. 그러면 마당이 없는 교회는 올바르지 않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접근해서 그 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상태와 이 방향이 이루어지는 뜰, 그거는 공간적인 것보다는 그 속에 있는 내면적인 영적인 것입니다. 식당이나 병원이나 카페가 아니면 뭐든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차 시설 완비, 예를 들면 무슨 키즈 그 시설 완비, 그 이유는 뭐죠?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 목적은 장사입니다. 영업입니다. 교회는 수적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뜰이 갖춰져야겠죠. 그래서 그 뜰은요, 첫 번째 마태복음 21장 13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뜰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뜰에는 딴 게 채워져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뜰이 무슨 뜰이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었구나.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와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우리 삶에도 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뜰의 축복을 이 뜰 못 누리는데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기도뜰이 세워질까요? 예배 시간이 의무와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혹은 예배 안 드리면 목사님 얼굴 볼 날이 없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이게 축복이 되고 힘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소원이 있을 때 사실은 주시는 응답도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하면서 정말 오늘 은혜 받고 싶다, 정말 나는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것 찾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때 여기에 영적인 능력이 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여기 와요. 진짜 여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이 영적 비밀이 있다니까요. 이 축복이.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교회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득하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걸 가득하게 만들었다면 주님은 채찍질은 휘둘리지 않겠지만은 이런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진짜 누릴 때 우리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우리는 잃지 않는, 이 뜰이 절대로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모인 것이 바로 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힘썼다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힘써야 되죠. 쉽게 된다면 뭐 이게 뜰이 없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 없어지게 된 것은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힘써야 됩니다. 안 뺏기도록. 두 번째, 마태복음 21장 15절. 그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나오죠? 어린이들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노하였어. 그 다음 16절에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말하는 거 모르냐 하면서 막 이렇게 분노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하다, 맞다. 저 아이들이 저런 소리 한다. 저런 노래 부르는 것. 너희는 어린아기와 젖먹이의 찬미를, 이 찬미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이 아이들이 찬미하는 그 찬미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디서 들었는지 조용히 언약을 가지고 노래 부르고 뜰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배우고 익힌 결과겠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이 언약을 배울 수 있는 뜰, 와서는 주입이 아니라 언약이 흘러들어가야 돼요. 아이들 속에. 아이들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뜰, 기도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얘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조용히. 어제 우리 혜정 집사가 집사님한테 이야기했다는데요. 그 전날 밤에 갑자기 유건이가 기도를 하는데 20, 50 보좌의 축복과 예배의 플랫폼을 갖추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엄마 아빠도 기도 못하는 거 막 하니까 얘가 우리보다 수준 높네. 1년 동안 계속해서 애들한테 가르치니까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애들 속에 이게 탁 세워지는 거예요. 예. 물론 아직 잘 모르고 하겠지만요. 우리 아이들 뭐 진짜 다 모른다 할지도 잘하면서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이 심어지면 지가 힘들면 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영적 비밀이 있는 자는 요셉처럼 됩니다. 다윗처럼 됩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전도를 배울 수 있는 들. 진짜 모든 부모들과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성공해라 가르치잖아요. 너 이래야 된다, 너.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것이 한 뜻이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이게 심어질 때, 지금 전도 잘한다, 기술, 테크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인생이 이 방향이 탁 세워져요. 하나님은 이끌으실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롯의 딸들을 보시잖아요. 자라면서 소돔의 뜰에서 자랐습니다. 배우고 본 것이 전부 그거였습니다. 결국은 소돔, 롯의 딸들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근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속에 이 뜰이 갖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237이죠. 정말로 불신자에게 언약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237의 언약을 선포하는 그 응답을 교회가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점점 우리나라도
다민족, 다문화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들을 살릴 방향도 능력도 갖추지 못하면 앞으로 세대에 하나님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두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마음에 담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마음에 담는 자를. 하나님이 성막, 기구, 뜰 만들라고 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담고 헌신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자,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우리 오늘 걷던 출애굽기 뜰 만들라 하신 이 27장부터 그 전에부터 시작해서 쭉 34장까지 성막 만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35장 보면 이 말씀 듣고 이것을 두고 헌신할 자들이 나옵니다. 이때 뭐라고 적혔냐? 여기 보면 마음에 감동된 자들, 그리고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응답을 마음에 담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죠? 뭐야 이러지 않고 진짜 내 삶에 내 인생을 통하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내가 헌신하기 원하고 내 삶이 이 응답 속에 헌신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일단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속에 이 영적 비밀 있도록, 이게 내가 우리 교회에 진짜 무슨 시설 갖춰야 된다 이 말도 포함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먼저는 정말로 이런 우리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출애굽기 27장 9절 세 가지 뜰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어떤 뜰이 더 좋습니다. 어떤 분은 렘넌트 아이들의 뜰에 대한 가슴이 담은 자도 있겠고, 어떤 분은 진짜 불신자 현장 이방인 살리는데 마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든 좋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들이든, 그러나 어떤 들이든 하나의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참여하셔야 돼요. 나도 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살리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현장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응답받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축복을 우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뜰 하나씩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를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2023년도 말씀 받고 24년도 가면서 내년도는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향으로, 영원한 응답의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에 담는 자가 그 응답 속으로 갈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 삶이 교회를 살리는 응답받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이 다 성막을 중심으로 있으면서 내 삶이 교회를 살리는 응답받게 하소서.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세 가지 뜰 기능을 세울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 삶에도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교회를 살리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교회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속에서 주시는 이 세 가지들의 응답이 우리 인생의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고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과 업과 가정과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된 인생의 응답을 받게 하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세 가지들이 갖춰지게 하소서. 기도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렘넌트 서밋을 세우고 우리가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현장 불신자와 2, 3제 살리게 하소서. 이 응답이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은 모든 자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능력과 축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첫째 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막에 뜰을 세우라 하셨듯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고 그 마음에 자원하게 되고 원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세워가도록 쓰셨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그들의 가정과 업과 우리 후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가 참된 기능과 영적 힘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 진짜로 말씀 붙들고 마음에 원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우리 교회에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응답을 받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세 가지 뜰 이 축복이 나에게 언약이 되고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